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눌 때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시작.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뭐예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 옆에 분들에게 두 주먹 불끈 지금 믿음의 진보를 보입시다. 시작. 믿음의 진보를 보입시다. 보니까 믿음의 진보를 보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서로 친한 이 두 친구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자동차와 사람이 붐비는 시내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복잡한 거리를 걷던 한 친구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잡한 시내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웬 귀뚜라미? 아마 자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런데도 그 친구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듯이 다른 친구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그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를 돌자 진짜로 넝쿨나무가 담벼락에 붙어있는 한 집이 나타나더니 그 벽 틈새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실제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자네는 시골에서 그렇게 오래 살더니 참 듣는 기가 밝네. 참 청각이 놀랍구만 그래요. 그러자 이 친구의 칭찬에 대답 대신에 다른 친구는 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딱 뽑아들더니 길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떨어진 그 동전은 그 길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문득 그 발걸음을 멈추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꼬마가 막 달려가더니 마침내 굴러가는 그 동전을 잡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떨었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게, 내가 시골에서 자라서 내 청각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라면 듣게 되어 있다네. 오늘 자네가 보다시피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동전이 떨어지고 길바닥에 굴러가는 소리는 듣고 있지 않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내 귀에 큰 소리로 그리고 여러 번 들려준다 할지라도 내 관심이 거기에 없으면 내 마음의 중심의 무게가 거기를 두지 않으면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는다면 바로 그 소리를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귀가 있어도 마음을 실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을 열지 않으면 결코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문제는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 한국에서 내려오는 속담 중에 이것을 잘 빙자해서 비유로 속담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속담이 뭐예요? 새 귀에 뭔 있기요? 무협지요? 새 귀에 경이 있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나
여러분 소리의 반복이 아니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해변가에서 하나의 비유를 무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래 비유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나란히 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그 메시지를 듣는 이로 하여금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비슷한 의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을 나란히 둠으로 인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를, 소중한 진리를 사람들의 시선에서, 인간들의 관점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비밀을 인간들이 익숙해 있는 농사라고 하는 씨 뿌리는 일에 대한 이 일들을 함께 동일선상에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복음을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해서 적용해서 열매를 맺도록 들려주시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앗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밭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씨앗은 동일합니다. 같은 씨입니다. 같은 씨인데 밭이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 것을 봐요. 서로 다른 밭에 이 동일한 씨가 흩어져서 뿌려졌는데 밭에 따라서 마지막 이 열매가 다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중요한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밭에 따라서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농사교본이 아닙니다. 농사를 가르치려고 지은 책이 아니에요. 농사만의 이야기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왜 듣겠습니까?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말씀해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담아두신 것이 단순히 씨 뿌리는 농사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농사라고 하는 것을 함께 농으로 인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소중한 비밀을 밝히 열어서 들려주는 비유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비유로 한다면 우리의 길을 길바닥에 떨어 굴러가는 동전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귀뚜라미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정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이 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지적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스크린해 주시는 그 상태를 점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질 때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심에 나와 있는 하이웨이, 프리웨이의 옆에 나 있는 그런 길가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 이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이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과 밭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농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곳에 그치지 않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야참을 가져오시는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음식을 이고 그 반일랑을 따라서 일하는 분들에게 야참을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그 새참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발길에 의해서 단단해지고 반질반질해지고 굳어진 그러한 길이 바로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사람들의 발걸음에 굳어진 그 길가에 단단한 그 단단해진 그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채 그 단단한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한 씨앗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니 새가 나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신 뒤에 곧장 친절하게도 그 주석을 명쾌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것도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와 접근과 마음의 자세에 관한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18절과 19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들의 발길에서 땅이 굳어졌어요.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쪼아 먹어버린 길가와 같은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단단히 굳어진 그 심령 안에 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바로 그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씨앗을 가로채워버린 그 새는, 그 새 정체는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해요. 똑같은 비유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우리 4장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사탄이 아니라 사탄. 네. 사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새가 사탄이에요.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의 씨앗, 인간이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들려졌으니까 마음에 새겨지고 저절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사단이 와서 곧장 채간다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귀에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채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설교하는 시간이 되면 좋은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 비전교회는 없어요. 저기 은혜 삐진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2학 전에 제가 다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은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뛰면서 찬양하고요. 교제할 때 그 분의 얼굴만 보면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한다. 예배 시간이 시작돼서 설교가 시작된다. 그런 곧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순종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극치를 다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분의 영성의 극치인 입신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다고 치지만요. 그게 습관화가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가로채려고 할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왜 사단이, 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느냐?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들음이 말씀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들려주는 이야기와 너무 스스로의 생각에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눌려가지고 이것이 다져지고 눌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와 그 틈을 아예 내주지 않는 아주 굳은 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인 여러분 존 버년을 아십니까?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기 전에 그는 나름 열심히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신앙의 연조와 경륜은 늘어가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는 우연히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한 비유 중에 그의 눈에 초점을 사로잡는 한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은 말씀의 씨를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도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았는지를 한번 점검하게 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배가 그에게 형식뿐이었던 것이 자기가 혹시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깨달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행하려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진리가 진리됨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겸손히 종의 자세로 내가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즐거운 대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들었던 것은 아닐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무엇을 혼미케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장원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던져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날 이후로 존 버년은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 마음속에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주님 친히 새겨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갈 때 그 말씀을 행하도록 또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 위에서 내가 믿음의 견고한 집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새겨진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몸부림을 칩니다. 마침내 그는 말씀 따로 삶 따로인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남겼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대걸작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성화를 보면 여러분도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조용히 보니까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열 때야 비로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깊은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교제에 따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그동안 내 마음이었구나, 혹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그분에게는 깊은 축복과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2013년 멋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또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주석해 주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요 너무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온몸으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십니다. 그냥 믿습니다. 쌍시우바리면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뻐하던 이 사람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조직의 쓴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가 그렇게 기뻐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따라가면서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예요.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포기하며 부인하며 무엇인가를 자기가 헌신해야 될 것을 경험해 보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맞아. 은혜는 은혜고 현실은 현실이야. 맞아. 현실은 다른 거야. 이 말씀은 그 사람 정도 되니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야. 나라면 누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이중적인 종교인의 허울적인 외식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그 적이 사단이었다면 마귀였다면 이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밭에 이 대적은 누구입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해요. 나를 더 편하게, 나를 더 축복되게, 나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좀 더 힘들게 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와 같은 고난과 핍박, 환난 이런 개념 자체는 나랑은 무관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내 삶 속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따라올 때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는 나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의미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가 그렇게 즐겨하고 온 마음으로 반응했던 그 기쁨의 그 메시지가 서서히 내 마음속에 어려운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현대 한 기독교 신학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는 무엇을 추구해요? 내가 주를 따라가면서 얼마만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는 것에만 그 관심을 두고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하나님 되심을 때때로는 모욕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저급한 신앙을 만들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영과 흥과 간절과 거수를 찔러 쪼개듯이 모든 사람의 각 심령을 밝히 백주에 드러내듯이 각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섬세한 동기와 이유를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며 이는 저가 병인들을 고치고 또 그들 가운데 일으킨 많은 표적을 인하미로라. 표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표적신앙이죠. 주님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인함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때문에 주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야욕과 예수를 팔아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음을 보여줘요. 저희가 예수를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함을 아시고 주께서 저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라. 그런가 하면요, 군중심리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김 집사가 나오니까 나도 나오고, 그리고 안 나온 것보다는 또 나오니까 많은 사람의 대세가 그런 풍토니까. 한때는 강남에 사시는 많은 만화님들의 그 수준에 들어와서 개인 모임에 들어가려는 3대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교인이어야 됐어요.
그러한 군중심리.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표적과 떡을 주고 많은 병인들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어느 날 말씀하셔요. 고난을 이야기하셔요. 나를 따라올 때 치러야 될 제자의 대가를 말씀하시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곁을 많은 사람이 떠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하는 굉장히 씁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부터 그를 등지기 시작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응에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그렇게 즐거워하던 말씀이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졌을까요?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내 관심의 무게가 떠난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진짜 어렵네. 그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축복을 받고 떡을 먹을 때는 굉장히 성의꿀처럼 됐던 말씀이 이제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핍박을 이야기하고 주를 따르는 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져요. 이것은 땅바닥에 굴러가는 동전 소리가 아닌데, 이것은 로또 당첨하는 소리가 아닌데, 이 사람이 굉장한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아니네. 그리고 모두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무리가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의 곁을 떠나갈 때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옆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해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2013년 우리 은혜비전교회 성도들 안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떡을 보고 찾아가고 입맛을 따라 찾아가고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스타일 따라 찾아갔다가 쉽게 표류하면서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믿어서 손해볼 것 없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인데 빼앗길 것 없잖아요. 아주 쉽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만 기대했던 내가 어떤 성공의 어떤 이미지를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신앙은 아니네. 나를 위한 주님은 아니네. 이런 단순하고도 실용적인 동기로 신앙을 팽개치고 떠나가는 자갈밭 심령의 비극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깊이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용주의적인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이 목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은 묵은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해서 실용주의, 나에게 이익이 없냐 있냐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분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한 꽃길을 걸어갈 때도 진리였다면, 그분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이신,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가 되는 그러한 2013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맛은 무엇일까요? 또 세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이 마음을 다 하려다가 어제 저녁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설교를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세 번째까지 하려고. 셋째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밭이었지만 여전히 땅은 촉촉했고
씨앗이 자랄 만한 충분한 수분과 토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미 트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뭐요? 함께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면서 함께 뒤엉키게 되고 이것들이 이 웅터오는 싹을 질식하게 눌러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뚫고 나가지 못하는 싹이 거기에서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또 보기를 원해요.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의 연륜이 붙으면서 은혜로워요. 그리고 이제 직분도 맡았어요. 그리고 여러 열매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400m 허들 경기에 마지막 하나의 허들처럼 세워져 있는 하나의 허들이 있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말이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는 염려에서는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가 문제가 있고 염려함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염려 가운데 빠져가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염려의 먹구름과 그 그늘 아래서 이게 함께 뒤섞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만 될 수 있다면 염려는 얼마나 축복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염려를 굉장히 친한 벗처럼, 인생의 동반자처럼 늘 가까이 하고 살아요. 해결의 관점보다는 늘 염려, 문제라고 하는 관점을 훨씬 더 크게 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미리 대출해서 당겨서 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너의 머리지만 너의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너의 지체지만 네 머리털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들려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요, 누구에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염려를 해결하는 그 해결 방법은 문제를 직시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까이 하지 말고,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주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 질식에서 죽어가는 것은 믿음에 점점 침륜에 빠지는 것이요, 아무런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 작은 17살 먹은 그 소년 다윗이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모든 무장을 하고 여러 가지 창을 잡고 방패를 입고 전신 갑주를 입었으면서도 엘라 골짜기에서 몸을 사리고 있을 때도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던 이 소년에게 오직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하나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윗은 이거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에 비해서 훨씬 골리앗이 크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안목은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디로 가져가오냐면 하나님 앞에다 놓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풍랑이 나를 엇모라라 할 때는 그 풍랑을 창조하신, 산이 나를 엇모라라 할 때는 그 산을 지으신 훨씬 더 크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관점이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유혹이 무엇을 말하느냐? 죄의 유혹인 것을 말해요. 재물의 유혹이 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재물의 유혹은 아니야,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영적 수준이 높아서 재물 정도는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줄 만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세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조차도 우리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한테는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유행하는 언어 중에 앞태, 뒤태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앞으로는 들어보세요, 한 번쯤은. 앞태는 앞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뒤태가 아름답대요. 뒤태. 그래서 저번에 우리 최원정 집사님이랑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자격이 하나 있는데 뒤태가 아름다워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보니까 뒤태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인물 가운데 진짜 서글픈 뒤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법 나름대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씀에 이 청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다가와서 첫마디 던지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오까? 그래서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늘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계명은 제가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의 얼굴빛이 변해요. 낯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의 눈에 참 서글픈 뒤태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죠.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나이 드신 노모 어머님에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성수대교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지 2시간 후에 성수대교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날의 경험을 한 후에 내가 다녀오겠다고 한다는 그 고백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어머니에게 뭐라고만 인사하냐면 어머니 갑니다. 어머니 갑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고 네가 나를 주로 고백했던 바로 그 주 맞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너는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마음속에 아직도 순위 구별을 못하고 있는, 함께 경합에서 놓고 있는, 아니 그가 오히려 한편으로 기울어져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자세가 결정해버린 그 하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하는 이 선택 앞에 청년이 가진 것이 힘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서글픈 뒤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앞에 주어진 길이 아름다운 장밋빛 화원일 때 누구나 다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길에서 만나는 세찬 비바람과 또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되는 신앙이 우리 은혜 비전교회 성도들 안에 있길 바라요. 모든 사람들은 다 비진리 때문에 비진리를 가지고도 박수 쳐주고 타협해줘도 박수 치고 내 입맛에 맞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희덕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전혀 엉뚱한 복음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내놓는 이 비참한 세상에서 우리 은혜 비전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닙니다. 화려한 길을 걸을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셨지만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들 주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013년은 우리 교회가 표를 걸었어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 입술만의 표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묵은 밭을 기경해 주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차고 정말 아름다운 더야가는 2014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